벌써 2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세월을 아끼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계속 보내고 그들을 격려했던 이유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영적인 전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거짓 진리를 가진 자들과 참 진리를 가진 교회 사이에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거짓 진리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을 통해서 사탄은 이제 막 생겨난 교회 공동체를 이제 거짓 진리로 와해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리를 수호해내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거짓 선생들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위시한 마귀의 세력을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과 이 사귐을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귐을 방해하는 몇 가지 문제, 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문제라면 또 한 가지 문제는 외적인 문제인데,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함정들이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던 시대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18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 나이로서 마치 자식과도 같았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아이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끄집어낸 주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인성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시 적그리스도 세력의 가장 강력한 대표 주자는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영지주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고, 또 그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렇게 두 줄기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든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더욱더 이런 위험들에 심각하게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꺼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다 적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에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나이는 사람마다 달라서, 여러분들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어린아이 같으신 분들이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인인데도 굉장히 깊은 것들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기 바라고 수능생을 위한 새벽 기도회까지 막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이지만 사실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캠퍼스 가보시면 거기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지를 금방 아시게 될 건데, 캠퍼스의 대학생들 타겟으로, 그 신입생들 타겟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사 기독교가 굉장히 많고, 또 20대 아이들의 음주문화와 놀이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의 놀이문화, 음주문화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요새는 또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캠퍼스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동성애인 걸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시대, LGBT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를 차별하지 마라, 혐오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시대가 요즘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정작 대학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몸만 컸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거의 신생아 수준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캠퍼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육받아서 공교육의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시스템과 싸우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교육되지 않으면 교회 교육 가지고는 그건 택도 없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캠퍼스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되면 돌아오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이는, 그래서 단단한 믿음의 신앙 교육을 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늦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대학에 가면 캠퍼스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안목의 정욕이 생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 육신의 정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또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내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교육을 여러분들은 지금에서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치고받고 싸우다 져가지고 벌칙으로 너 선악과 먹어,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유혹을 받은 거죠. 달콤한 유혹에 대응을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근데 이 공격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혹이 극심하고 이런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의 영적 공격과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미혹들, 적그리스도의 공격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20절에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받았다는 단어가 소유했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진행형적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만 계속 유지하고
계속 깨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탑승 전에 그 금속 탐지기 통과하시잖아요. 그 문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소리가 나는데, 뭐 허리띠가 걸릴 때도 있고, 또 뭐 목걸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때도 있고, 주머니 그 탐지기에 들어가면 통과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모든 신자 안에는 이런 영적인 탐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나타나면 알람이 울린다는 거죠. 그게 신자라는 사람들의 속성이고, 누구나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내주하고 있어서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유는 하나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죠.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잘 모르고 또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고린도 교회였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나타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였는데, 또 반면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도 없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기도 하고, 또 뭐 파당,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다, 뭐 파가 막 나뉘는 교회였고, 뭐 세속성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 성령의 은사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는데 세속성의 문제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잖아요. 12장에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뭐 방언도 그냥 막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다 했는데 기가 나타났다. 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은사가 강하네, 네 은사가 강하네, 저건 잘못된 예언이네, 뭐 잘된 예언이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거 그런 거 아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거 그래 성령 충만한 거 맞다. 그런데 은사적인 것에만 국한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적으로 왕성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또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성품적인 내적인 그 성령의 열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외적인 은사적인 열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적인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서 삶의 자리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팀장을 뽑는다거나 이렇게 양육반 때 이렇게 조장을 뽑을 때 우리가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제비는 구약 시대에 뽑던 거예요. 원래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지명해서 세우는 게 원래 신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제비를 뽑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제비를 뽑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팀장으로 세울 만큼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 조장으로 세울 만큼 그런 사람이 없고, 시켜놓으면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겸손을 떨고 앉아 있으니까, 겸손한 것도 아닌데 그게 계속 겸손을 떠니까 저도 그냥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사람들인 거죠. 아직 신약으로 넘어오질 못한 거죠. 일곱 집사 뽑을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령 충만과 지혜와 사람들의 칭찬을 동급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지혜로움 이런 것과 같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또 누구나 인정해 줄 만큼 성품적인 측면과 지혜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소개할 때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품적인 것들을 사도행전에 가니까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그게 성령 충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어린 믿음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인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내용이 지극히 육적이고 마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마귀적이라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당시에 그들만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갖다 대면 우리는 거기 그 사람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뒤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이고 진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삶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지켜냈던 사람들인데,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짐승의 본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뱀은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 믿음 이런 신앙의 내용들은 많이 다르다 하면서 이런 거 썼을 때, 바울이 말하는 진리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십자가 복음 몰랐겠습니까? 성령이라는 그 기본적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알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아는 교회가 없다, 우리가 그 분야는 꽉 잡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그런 거 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인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전혀 실제가 되지 못했다, 건강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방언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뭘 보고 예언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들의 정작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학교에서는, 뭐 부부관계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잘 돌아보셔야 돼요. 너무 뻔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들여다보여요. 아, 저 사람 추구하는 바가 뭔지 다 알아. 뭐 그냥 취직 잘하고 직장생활 원만하게 하다가 결혼하고 승진하고 자녀 낳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뭐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드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물론 그것도 복된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다시 자신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세상과 차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사실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기본은 성령의 충만하심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울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시대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실은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너무나 뻔해 보이는 삶,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삶, 뭐 나랑 다를 바 없네,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 사람은 알 수 없다. 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왜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삶이 성령에게 붙들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